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원목 나무가 있죠. 그 나무를 우리가 톱으로 잘라 보면 그 나이테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나이테를 보면 식물학자들은 언제 어느 해에 가뭄이 있었고 또 언제 어느 때에 홍수가 범람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이테 속에 담긴 많은 정보와 또 데이터를 통해서 이 나무는 몇 년쯤 됐는지를 살아온 연도를 다 추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의 삶이 꼭 그러한 것 같죠.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섭리이지만 관계는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와 또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두렵다라고 느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란 어디서 찾아오는 것이고 이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포비아라고 하죠. 또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좋은 두려움과 또 안전장치로서의 두려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관계성이 깨어지면서부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의 오염이 되어서 나쁜 측면이 더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이 불안함으로부터 오는 이 강박관념과 또 불안 증세로 인해서 이 포비아라고 하죠. 공포, 두려움, 현실적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지나치게 하다가 이 fear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심하면 심리적으로 포비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은 이렇게 나쁜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알라밍 시스템은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갈 때, 또 위험한 대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구축해주는 이런 반응 체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시그널과 그런 알람은 대단히 좋은 두려움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이 구절을, 이 러빙유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주님이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두려운 까닭은 참된 소속감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뜻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뿌리이고 줄기라면 우리는 가지에 위치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가지가 자기 앞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열매는 내가 만들었어 라고 주장하고 이 나무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뿌리와 또 줄기 가운데 소속될 수 없다고 뛰쳐나가 버리면 일시적으로는 생명이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 가지와 열매는 죽어버리게 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이 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인생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오히려 삶에 더 구속이 되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직면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셔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만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싫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알 수 없는 포비아와 공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만약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이 심판과 룰은 필요 없다, 나는 내가 마음대로 플레이를 할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규칙도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만족할 만한 경기가 나올까? 오히려 더 경기는, 인생이라는 게임은 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매는 결실이기도 하고 또 자아실현일 수도 있고 내가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성취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만족과 또 자아실현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우리는 많은 일들을 또 해내고 생산을 위해서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와 의미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도대체 나는 얼마만큼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승진하면 내 삶은 만족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어떤 결혼을 하고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내 결혼의 생활은 행복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불행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랜드 보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소설가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의 80 기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생을 한번 이 아날로그로 계산을 해봤대요. 80년을 인생이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26년을 잠자는 데 허비한대요. 21년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식사하는데 6년, 혼자 있는데 5년, 담배 피우는데 1년, 세면하는데 228일, 아이들과 노는 것은 고작 26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니까 46시간이 평균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두렵고 왜 포비아를 느끼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인생이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데서 내가 헛된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날마다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흔적은 나이테처럼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다 이 DNA처럼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살더라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기질과 그 속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꾸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없이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만족을 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내 스스로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그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어디에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뭔가 참된 소속과 참된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런 경향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본질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지금 나의 삶이 왜 두려운가?
그 이유는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어머니가 자꾸만 나이가 드니까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과 단절감을 내가 느끼니까 내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다니는 그 학교가 안전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이 학폭과 학력 폭력에 의해서 너무나 불안해지니까 학교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마음과 심정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녀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보내고서도 하루하루 잠자는 것이 편치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벌어놓은 이 돈과 물질,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만 같았던 나의 건강과 또 나의 모든 친구들이 나를 떠나버릴 것 같은 존재의 불안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내 영혼이 불안한 이유는 거짓된 자아를 사람들의 평가를 더 하나님의 평가보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더 열심히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져버릴 때, 나를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릴 때 내 마음은 존재에 깊은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실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절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자아로부터 우리가 참된 사랑과 또 참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속감과 만족, 이 단절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포비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완전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 처음 나오시는 태신자뿐만이 아니라 그거 아세요? 교회를 옮긴다라는 것은 미국 이민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 이곳저곳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지만 우리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이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저는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 답은 간단해요.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다음 한번 계속해서 보여줘 보세요.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우리 애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 빈센트 반 고흐라는 세계적인 거장이 그린 것이죠. 여러분, 나는 빈센트 반 고흐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그림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신뢰와 믿음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그것은 이 작품을 볼 때 빈센트 반 고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흔적과 작품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죠. 그걸 통해서 우연히 생겼거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근사한 맛있는 음식을 잘 먹어놓고 이건 저절로 생겼어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존재가 있으면 메이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알 만한 흔적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이웃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공포와 포비아는 웅크린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찾아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은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마음과 믿고 싶은 용기가 없으니까 못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나타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저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기가 막힌 시간이라도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받으신 그 주보 사이에 속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이거를 펴보시죠. 러빙 유라는 그 속지가 하나가 있는데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안내팀이 여러분들에게 옆에 서 있으니까 이 볼펜을 한번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볼펜을 가지고 거기다가 사인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볼펜으로 거기다가 사인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